말씀을 보게 되면은 밤에 일어나 야복 강가에서의 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보면은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앞에는 밤이었고 지금 31절에서는 해가 돋았고 밤이 변하여 아침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뭔가를 알아봤더니 송대관 씨의 해뜰 날이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지금은 집사님이 되었죠. 해뜰 날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무명 생활을 십몇 년을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낙심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이 가사가 생각나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였던 무명 작곡가 이름을 잊어버려서 신아무개 씨 그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곡을 만들었는데 이가 75년도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이 곡이 뜨면서 그분이 유명한 가수가 되었죠. 쨍하고 해뜰 날.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그때는 인생의 밤이죠. 그것이 모두 비켜나게 되면은 안 되는 일이 없게 되면은 쨍하고 해뜰 날 그런 날이 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그냥 인간적인 의지에 의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들은 노력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노력을 하면은 예배라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는 거예요.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은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이것이 한 해를 보내고 또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21년을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사건들이 내 앞에 전개될 것인가 생각하고 생각하지만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까 고백한 대로 새해라고 하지만은 아직 너무 어둡습니다. 새해라고 하지만은 불안이라고 하는 안개가 끼어가지고 초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공포라는 겨울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는 없다. 시작.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는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은 어두운 밤이 찬란한 아침이 된다.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는 분명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오늘 중요한 말씀 첫 번째예요.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2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정확한 답이 안 나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야곱의 행동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기 살궁리를 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형이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뒤로 빠지고 자기 아내 둘, 11아들 그리고 다 그리로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살겠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이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은 야곱의 참된 지혜다.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다.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야곱의 지혜다. 왜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소중한 재산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내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다 내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내려놓기를 실천하고 내려놓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움, 현재 내가 돌파하기 어려운 인생의 위기, 어색한 옷을 입은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다는 그 진실, 살얼음판을 걷는 인생의 두려움은 어디서 왔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왜 생겨났는가? 왜 지금 나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갇혀 있고 내 마음은 묶여 있는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웃음, 미소, 여유 그런 잔잔한 행복들이 많은데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서도 인생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진다고 하면은 그 이유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겼는가? 왜 다 즐거운데 나는 웃지를 못하는가? 웃었다가도 금방 그 웃음을 거둬들이고 다시 심각해지고 다시 어두워져야만 하는가? 그게 왜 생겼는가? 이유를 추적하고 찾아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시는 지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늘 옳아, 그런 고집 때문이에요. 내 생각은 뭐든지 맞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생각을, 나는 네 생각을 결코 접수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고집이 내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자유함과 기쁨, 환희, 감격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늘 옳거든. 나는 늘 맞거든. 내가 그래봐도 이 땅에서 웬만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거든. 그런 고집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들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 결국에 죽을 때, 임종할 때는 비극적인 언어들을 쏟아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세상 것만 걱정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종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남의 생각이 돼야지, 남의 생각, 네 생각이 내 생각을, 그러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견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은, 미소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정당한 사람이고, 나는 바른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손해보면은 안 돼, 그런 생각이요. 나는 손해보면 안 돼. 나는 그리고 언제나 남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돼. 나는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딴 사람들이 나 자존심 건드리면 나 용납 못해. 이런 이기심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신앙을 잠들게 만들고 인생의 감격과 스릴이 없게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어려움을 자꾸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허락 안 하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주장을, 내 사고를, 내 방법을, 내 수단을 끝까지 관철하고 붙잡을 거야. 그것이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윤기가 있고 활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들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생각해도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멋이 없는 것은 속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내려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내려오지 못하던 야곱이 나중에는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요. 해결받고 변화받은 다음에 그가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33장 5절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변화되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래요. 주의 종이래요. 자기가 그런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면서 순간순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새롭게 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의 종이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통해서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런 고백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야곱은 그렇게 하잖아요. 주의 종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 내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자식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야 되고 자식을 품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웃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지 않고 깨닫지 않게 되면 자식이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옆집 애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정말로 말로만 껍데기로만 금쪽 같은 내 새끼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오면서 하나님 저들의 장래를, 저들의 진로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은 좋게 하시고 결국은 아름답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물질 문제도, 재산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도 족한데 이 소유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결과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십니까? 아니면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운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운 말을 구사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은혜라는 거예요. 말끝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물질관, 재산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왔고 이만큼이라도 가질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끔 가다가 토요일날 되면은 텔레비를 틀게 되면 오후에 집에 가서 그러면 가끔 그걸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집, 문제 있는, 아픔이 있는, 질병이 있는, 그래서 누군가는 관심 가져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해 주고 도와야 할 그런 프로가 있는데요, 정말로 감격적이에요. 그거는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에요. 눈물이에요. 아, 나도 좀 여유 있으면은 저 지방이라도 한번 찾아가서 단돈 얼마라도 좀 안겨주고 손이라도 애들 한번 잡아주고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되면은 그거 남을 위해서 쓰는데 아까운 생각, 인색한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들은 본전을 챙기려고 그래요. 내가 알려지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은 돈을 쓰려고 하지만은 안 그러면은 절대로 안 쓰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끼리의 얘기니까요. 어려운 상황, 요새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제는 나는 밥 먹고 살만하니까 가끔씩 그렇게 사랑을 전하게 되면요, 이분들이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고맙다고 감격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복, 이런 재미를, 거룩한 재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올 성탄도 그런 일을 은혜 가운데서 만들고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나 정도면은 괜찮은 사례를 받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랑을 받고 사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 은퇴하기 전에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기도하는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한번 모셔놓고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의정부 포천 구경 한번 시켜주는 게 내 작은 꿈이에요. 이렇게 변하네요. 두 번째는요, 내려놓는 야곱, 그 다음엔 기도하는 야곱이죠.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씨름하다, 씨름,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레슬, 씨름. 이게 몸싸움을 벌이다, 맞붙어 싸우다, 레슬링을 하다, 그런 동사의 뜻이에요. 그 씨름이란 말과 레슬링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씨름한다는 이 단어가 학자들은 보통 말할 때 두 가지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내다보죠. 한 단어는요, 이건 일부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바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먼지를 일으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격렬하게 씨름을 하고 기도를 했다, 여기에서 유래했다. 또 한 가지는 하바크예요.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 여기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필사적인 싸움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두 견해를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는 야곱의 기도는 실제 싸움하듯이 영육간의 모든 힘을 모아서 눈물로 붙들고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은 씨름이고 씨름은 레슬링이에요. 야곱의 기도, 야곱의 씨름, 야곱의 레슬링은 응답받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는 몸부림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 야곱아,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제발 좀 포기해라, 야곱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간적인 방법, 내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고 제압당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계속 제압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꼭 해야 돼, 이 길은 꼭 가야 돼. 하나님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제압을 당하죠. 그러니까 순한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 왜 고통을 당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 집을 나오기 전에 집에서 어머니하고 짜는 거예요. 엄마가 유난히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하고 짜고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그리고 형 에서를 속여요. 그 속인 결과예요. 죄의 결과가 지금의 야곱을 힘들게 객지에서 고생하게 만들었고, 지금 형 에서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읽어요, 시작. 인간의 죄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얻으려는 데서 발생한다. 왜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다가 죄악이 발생하고 고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침묵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중간에 나서 가지고 인간적인 교활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머리, 잔머리를 자꾸 굴리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 헛똑똑한 머리들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악에 물들게 되고 고통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요 저주시네요.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결국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신학적인
해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참 고맙고 감사한 모습이 보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리가 없다, 질 턱이 없다. 그런데 졌다고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신다는 것은 긍휼을 베푸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쳐가지고 무너뜨리지를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은요, 야곱을 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시작해 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져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에게, 죄 많은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말씀. 내 기도 응답되었거든. 그것은 내가 기도를 잘한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내 목소리가 크다, 나 기도 되게 깊이 하거든,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도, 치유받고도, 해결되고도, 성공하고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도 교만치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덜 한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내가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가면서 자꾸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를 내고 싶고, 두자도 있구나, 넉자도 있죠.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광고하고 싶은 거예요. PR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긍휼 베푸셔가지고 당할 수가 없고,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딴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에 인색하면은, 기도에 가난하면 그거 올인 못해요. 하다가 문제 생겨요. 문제 생기면 흔들리는 거예요. 심하게 흔들리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 거 성경에서 아시죠? 그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격이, 기질이 남에게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속으로 해요. 꼭 나하고 똑같네. 이 사람은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끝장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격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자기 성격만큼 안 하면요, 엉터리가 될 확률이 많아요. 자기 성격처럼 기도 안 하면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있죠. 말솜씨만큼 기도 못하면 다 회개해야 돼요. 말은 되게 잘해요. 마이크 잡으면 놓질 않아요. 모이면은 언제나 단독 들이버려요. 대화를 이끌어가요. 근데 기도는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거 수상한 거라고요. 수상하면 119에다 신고해야 돼요. 그런 신앙이 오래가면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할 때 쉽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문제 해결할 때까지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애들하고 아빠들이 애기하고 놀면서 씨름하잖아요. 그럼 일부러 아빠가 쿵 나가 잡혀지면서 아빠가 졌다. 그 얘기는 힘이 없어 진 거 아니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오늘 본문에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래요. 야곱의 제이콥스 힙, 야곱의 힙, 엉덩이에 움푹 파인 곳. 우리 보통 이 콘센트라고 그러죠. 코드 꼽는데 콘센트, 여기 소켓이라고 그러죠. 쉽게 읽을게요. 더 소켓 오브 야곱의 히프, 엉덩이.
야곱의 엉덩이에 쑥 들어가 있는 부분, 요 관절, 고관절이에요. 하나님은 자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 뼈를 치셨다. 터치드. 하나님이 만지셨다, 건드리셨다, 때리셨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의 뼈를 치시느냐? 의미가 뭐예요? 뼈를 친다는 의미, 자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관절, 고관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가끔 살다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아니 응답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도뼈를, 고관절을 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했는데 하루아침에 어눌해지기도 해요. 말 표현도 잘 못해요. 그렇게 유창하게 써내려가던 사람이 손이 떨려가고 글을 못 써요. 관절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힘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걷고 뛰던 사람이 저거 허리를 아파 보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도울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끝장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 응답받을 사람, 해결받을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을 잘하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고, 시작. 하나님과 씨름. 집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왜 안 따라해요? 안 들려요? 따라하세요. 실시간 예배하는 분들 다 같이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라. 이게 일어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외부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 자신의 죄성, 교만한 자아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아주 교활한, 눈치 작전은 1등이에요. 교활한, 머리 굴리는데 1등이에요. 그 교활한 자신을 보게 하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머리를 너무 의지해서, 내 말솜씨를 너무 의지해서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환도뼈 부러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깨닫습니다. 과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30년간 고생을 하면서 살았지만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춤을 춰야 되는데, 그 찬송가 27장 4절에 보면은 아까 불렀죠.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이기니 큰 기쁨 넘치. 찬송가 305장도 보면 3절 보면 이제 건네 가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이제껏 내가 이제껏 내가 사고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찬양해 인도해 주시리. 제가 78년도부터 교회 일을 봤어요. 78년. 그리고 이제 은퇴 꼭 3년 남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3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3년 동안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미워하지 말고 속으로 딴 생각하지 말고 3년 동안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길에 놓이기 전에 3년 동안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면서 삶을 달리면 좋겠어요. 죽는 거 아니지만은 3년이면은 모든 거 다 손 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저에게 훌륭한 기도 제목이 되고 마음의 소원이 된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것은 복된 자리에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변화의 자리에서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도도하고 교만하고 우쭐대는 마음이 많다면 쓰임받는 자리에서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다 하더라도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야곱처럼 내려놓고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고 회복을 주지 않고 응답을 주지 않고 쨍하고 해뜰 날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온 것은 이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먹고 살고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디귿 절박한 간구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시작.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악한 상황에도 담대히 맞설 수 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아까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은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이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야복강가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분이엘의 아침이 온다. 여러분, 분이엘의 아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 말씀 맺겠습니다.